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입는 찬양 들으심으로써 7월 첫째 주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나이 때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여러 국가들과 대결을 했어요.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훈련을 할까요? 최소 1만 시간이 넘어요. 엄청난 훈련을 해요. 슈팅, 패스, 헤딩, 크로싱, 수많은 훈련들을 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공을 잡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본 훈련은 뭔 줄 아세요? 자세 훈련이에요. 자세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연마할 수 없고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는 축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거룩한 행위예요. 근데 예배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처음부터 예배의 전문가, 처음부터 기도의 전문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차곡차곡 자세 훈련부터 해나가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매주 예배를 했는데 자세가 틀렸어요. 매주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 없는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여러분, 아직 화려한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찬양 음정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용돈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매우 적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세는 괜찮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중등부 시절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등부, 청년부 가서도 예배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핸드폰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등부 시절에 학원 간다고 예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청년부에 가면 여행 가고 내일 바빠서 예배 빠지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없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예배의 자세만큼은 바로 잡아주고 싶어요. 그 바른 자세 위에 앞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에서 이 세상을 바꿀 영적인 사람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중등부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리진아, 사영아, 지우야, 어떻게 알아요? 이 시간 여러분을 바른 예배자로 콜링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로 콜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 좀 시작할까요? 눈을 꼭 감고 내 고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께 존중을 올려드릴 테니 주님께서도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좀 부어주세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아버 중등부 시절 하나님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 자세만큼이라도 바로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표정이라도 좀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 그 예배의 바른 자세가 하나님 아이들의 심장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으므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주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진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고백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자세가 준비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갈망하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만 만족할 수 있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잘 보냈어요? 어떻게 이제 장마 시작인데 찝찝하죠? 오늘 교회 오는데 땀나고 비에 젖고 비가 막 분무기처럼 뿌리는 것 같아서 너무 찝찝한 상태로 왔는데 다행히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너무 상쾌하게 주일 중등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비가 오고 짓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한 오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주님께서 큰 축복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날에 일요일만 부르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날에 다 같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에 관련된 찬양들을 좀 골라봤는데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부르신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네, 이번 찬양은 부르신 나의 마음에 과연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어주셨을까? 부르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곡이에요. 다 같이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르리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다시 한번 작은 나의 맘에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 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네, 앞선 찬양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그러신 주님을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내 외모만 알고 계실까요? 이름만 알까요? 학교 어디 다니는지만 알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 때 힘주시고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 못 따라갈 때가 있죠.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항상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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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김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개월이면 끝날 거야 생각했던 전염병이 장기화되며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마음을 답답하게도 합니다. 막막한 세상을 보면 두려워지고 무력한 내 모습을 보면 낙심되지만 우리의 소망이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하여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흔들린다고 교회마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더 정결한 예배자, 더 강력한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세대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 꽃피워지게 하시고 말씀은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 믿음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행동으로, 입술로,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누가 보아도 본받고 싶을 만한 성품을 갖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의 영육의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감, 진로에 대한 걱정, 관계의 문제, 말 못할 가정의 아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 주님 모두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 남지 않게 해주시고 쓴뿌리 없게 해주시고 영혼의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며 특별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지혜와 의지와 힘을 주시고 수련회를 통해 중등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큰 부담과 책임감을 안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송악대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가 선명하게 대언될 때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여러분과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절 읽고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래서 그물을 짚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네. 오늘
시험이 끝나고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반가운 얼굴들, 새롭게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온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오게 된 친구들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되게 깔끔한 걸 보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배 자리 오니까 오늘 1학년 친구가 전사님과 함께 이 예배당을 청소를 했어요. 예배당 청소를 해가지고 아주 여기 여러분들이 앉는 곳부터 청소하고, 그리고 뒤에도 수련회 포스터도 붙이고 오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서영이가 여기 앞에 와 있는데 우리 서영이가 그런 일을 같이 해주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1학년이 이렇게 예배 자리를 섬겨 주었던 것처럼 다음 주에는 2학년, 그 다음 주에는 3학년이 10시부터 나와서 같이 전사님과 여기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닦으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자세를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요, 굿바이 그리고 헬로우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둘을 해석하면 뭐예요? 똑같은 단어로 쓰여요. 뭘로 쓰입니까? 안녕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단어 안녕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 의미가요 완전 달라요. 하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어떤 것과 헤어질 때 굿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어떤 하나는 어떤 것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헬로우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 헤어짐과 만남을 의미하는 모든 단어에 사용됩니다. 오늘 과거의 나의 모습과는 안녕하고 새로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하고는 안녕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면 좋겠다, 말씀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반갑게 맞아들인 제자들의 이야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 4명이 나와요. 4명의 사람들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만나시고 부르시고 그들은 따라갔다라는 게 베드로와 안드레의 부르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들이 그물을 닫고 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물을 고치고 있었고요.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5절을 읽었는데요. 그 5절 안에 예수님의 제자 4명의 만남과 부르심과 따라감이 단 5절 만에 4명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신속하게, 되게 빠르게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부르셨고 그들은 따라갔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또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그에게 매료가 되어서 그를 얼른 쫓아갔다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 매료되었다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지금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김은호 전도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이 부르셨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대. 이게 되게 간단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이진이가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 부르셨대, 그 길을 따라갔대. 우리 서준이가 예수님을 만났대, 예수님 부르셨대, 예수님을 따라갔대. 이 이야기가 되게 간단하고 되게 한 줄로 이렇게 요약될 것만 같은 그런 짧은 이야기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고 제자됨의 이야기가 빠른 이야기 같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의 편에서 보면 아주 깊고 세밀한 주님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썼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났던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내게 참빛이 오신 것입니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글, 또 요한이 쓴 글을 보면 예수님이 만났던 기억, 또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내가 어둠이 있었는데 그분은 참빛으로 내게 오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거, 누군가에게 반하는 거, 누군가에 반하는 거 단 3초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3초? 한번 넘겨볼까요? 넘어가나요? 넘어가요? 막 누군가의 후광이 붙이고 누군가에 반하게 되고 매료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 누가 보면 3초 만에 그게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렇게 3초 만에 예수님께 매료돼서 찾아갔던 걸까? 근데 그들의 삶을 정확히 보니까 그들의 고백들을 보니까 어둠에서 빛이 되었다. 예수님 만난 거는 내가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된 일이었다.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참빛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우리 한번 그 진솔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 그 제자의 이야기를 제자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도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봤던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한번 보게 되면요.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시고 부르신 이야기부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들어갔던 이야기, 그리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만나며 당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셨군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셨군요 라는 이야기들을 누가라는 사람은 정확히 보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라고 또 불리는 그 바닷가에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갈릴리 바다라는 거죠.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자기들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장소를 바꾸십니다. 바로 어디가 되냐면 그 제자가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았던 배 위로 예수님은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요,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와 안드레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기존까지는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삶 속 깊은 곳까지, 나의 일하는 곳까지, 내가 삶의 터전까지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배의 선원이었다면 조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 다시 한번 수리하고 있는 나에게, 나의 장소에, 내 배에 오르셔서 그곳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전하는 공간이 되다니, 그곳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공간이 되다니, 내가 공부하고 있는 독서실이 내가 TV를 보고 있는 나의 방이 하나님 나라 말씀이 전하는 공간이 되다니, 이런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다니, 내 귀도 내 마음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 깊은 곳으로 가서 던져라.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왜요? 지금까지 밤새 수고했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집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생생정보통 이런 것을 보게 되면요, 어부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공을 치잖아요. 그럼 빨리 집에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새벽까지 일을 했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태였어요. 잡히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는 그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내가 실패한 장소에서 내가 나의 일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그곳이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려왔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순종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를 던지리. 전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요즘에 들리세요? 저는요 매주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 요즘에 잘 들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되게 말씀을 준비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이 바쁜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린대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순종의 자세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을 때 귀로 마음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내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걸 보면서 순종함이 하나님 나라 일을 보게 되는 일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보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하지 못했던 물고기 잡는 일이요 이제는요 예수님 말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다 보니까 끌어올릴 수도 없을 만큼의 물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요. 하나님, 나도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제자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제자로서의 삶이 재정비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제자로서 부르신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재정비돼 보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한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찾아오심은요. 찾아오심.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그 만남이요. 사실은 예수님은 여태까지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까지 예수님은 어디에서만 말씀을 전하셨냐면 유대인의 회당,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특이하게 오늘 제자들을 만나는 날에는요,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 전 이것을 보고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사실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온 게 제자로의 부르심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획이 있으셔서 찾아오셨고, 계획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셨고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참 기막힌 타이밍이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공쳤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나락의 감정을 경험했을 때,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건지지 못했습니다라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물을 다시 한번 수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 후에 베드로가 난 다시 어부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베드로는 어부의 일만큼은 참 자신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은 나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죠. 중학생이라면 내가 교회에 왜 있을까? 내가 부모님 때문에 끌려서 왔나? 내가 예전에 누구의 전도로 왔나? 내 귀로는 말씀이 들리는데 내 삶과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들의 부르심을 보면요,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밀하게 찾아오셨던 거구나. 나를 알고 찾아오셨던 거구나. 나를 만나려고 찾아오셨던 거구나. 그래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를 생각하시고 회당의 자리가 아닌 갈릴리 바다, 그곳으로 오셨구나. 나의 배로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아주 연약해져 있을 때, 세상에서 아주 내가 이것만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내가 너를 부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따뜻하게 다시 한번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함께하심.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는요, 이게 부르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는 그게 짧게 제자들을 부른 거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잊지 않고 써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아주 긴밀하게 찾아오셔서 되게 유니크하게 사람들을 만나셨다 그랬잖아요. 만나셨다라 그랬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되게 하겠다라고 한 사람은 누가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바로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확신과 예수님의 다짐이 들어간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구의 선포, 누구의 다짐? 바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다짐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에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 있는 선언, 선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제자였나? 나를 부르신 게 맞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희미해져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에 잘 참여하는 거 맞나? 내가 부르신 거 맞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자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이 제자의 부르심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세심하게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들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요 굿바이 그리고 헬로우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이 희미해져 갔던 과거를 벗고 새로운 제자의 길, 우리 예수님께서 확신 있게 선포하신 제자의 길을 헬로우 하면서 맞아들이는 친구가 되면 좋겠다,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쳐볼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이가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과거의 실패의 아픔을 또 나를 악한 길로 가게 했던 죄의 사슬을 끊고 굿바이하고 새로운 시작,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제자의 삶을 헬로 맞아들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님, 이 시기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자로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어. 그 제자로 부르신 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세심하게 나를 아시고 부르셨어.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 자기를 만난 제자들에게 너 새 생명 얻은 거야, 너 새 사람 된 거야, 너 새 옷을 입은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의 죄악된 모습들, 나의 실패의 경험들을 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새로운 삶, 새 생명, 새 사람, 새 옷을 입는 우리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내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친구들,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송을 드리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예물이지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세상이 주는 달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친구들 자신이 제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 찾아오심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로서 대기하리라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삶 속에 그 메시지를 잘 상기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을 뗐던 친구들이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새 생명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쁨.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을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7월 첫째 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네네네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이 끝났고요. 이제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중3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학기예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중등부에서. 와, 지서가. 네. 여름에는 뭐가 있죠? 여름 수련회. 네,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너무 즐겁고 또 은혜롭게 보낼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날짜는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지금 핸드폰 다 꺼내요. 지금 꺼내는 거예요. 핸드폰 꺼내서 기록을 해놓으세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그 내 생의 가장 특별한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들 여러분 비워주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수련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월, 수, 금은 오전에는 전체 온라인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할 거고요. 또 오후에는
학년별 놀이를 할 거예요. 학년별.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 2학년대로, 3학년 3학년대로 학년별 놀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는 또 뜨거운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도 받고 또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내 생에 가장 특별한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대회가 8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노래를 좀 잘한다 또는 팀으로 무슨 영상을 찍겠다, 건이랑 서준이랑 지석이랑 해서 뭐 하나 찍겠다, 그러면 여기 스튜디오가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건이가 노래를 또 잘하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좋고요. 지우랑 리진이랑, 지우 피아노 잘 치잖아요. 리진 잘 치잖아요. 뭘 해도 괜찮아요. 네, 해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노회 대회에 또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 캠페인 교회 청소는 2학년입니다. 2학년 친구들이에요. 10시까지 교회에 나오면 전사님과 함께 교회를 정돈하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본가가 도착을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본가가 뒤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온 친구들은 다 받아가면 되고요. 지금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5층에 오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와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장은 1학년 대표로 혼자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한 우리 서영이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찬양할까요? 네, 좋습니다. 서영이에게 끝나고 선생님이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케이 얘들아, 여기걸로 해줄게. 안 나가도 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 바로. 다른 흥연이 없구나. 네, 양은 없어가지고. 아하. 오케이. 얘들아 들리니? 얘들아 잘 들리니? 얘들아 들리는 거 맞니? 1학년 네. 다 나가버렸나 봐. 나갔어요. 그러면 서영이 혼자 데리고 네. 해가지고. 얘들아 들리니? 들려? 너네 한번 그거를 켜봐 좀. 너네 줌을 한번 켜봐. 얘들아, 승우야, 승환아. 잘 들려?
네, 이 아이들 승환이하고 승우가 들어왔네요. 네. 승우하고 승환이 저기 화면은 껐죠 얘네들. 잘 들린대요. 승우야, 승환아, 잘 지냈어? 반갑다. 안녕. 우리 뭔가를 새로 받으니까 너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예수님의 제자 우리 승호하고 승환이는 문과 다음 주에 받아가. 그냥 들으면 되겠어. 27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과를 시작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랬지, 부제가. 여기서 이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거든. 한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 읽어보고 또 얘기하자. 18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숨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어부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것을 보셨을 거 아니야. 거기를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거야, 그 중에. 근데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소탈한 어부들이지만은 굉장히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와 또 형제 야고보와 요한 두 팀을 부르신 거예요. 이 두 팀은 동업자야. 누가복음 보면 동업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동업자라고. 예수님이 그 아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놨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말씀에 동업자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두 형제가 이렇게 협력해서 그 고기 잡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보기도 좋잖아, 그렇지? 협력해서 함께 다툼이 없이 그런 모습이 참 좋았던 거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같이 협력해서 복음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고 모르겠어, 그렇지? 또 어부라는 직업이 굉장히 강인해야 되잖아요. 강인해야 되고 인내심이 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시고가 나오는데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러니까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일하는 그 일터에 오셔서 부르신 제자들 오셨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너희들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치?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또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고, 승우야 승환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이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너희들을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나를 따라오라 그런 의미 속에는 따라오라 그런 의미는 내 교훈을 받고 내 행위를 본받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그렇게 함께 나랑 이렇게 주의 일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부르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또 보니까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 근데 그물을, 그 당시에 그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그 직업이라든가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그래서 또 거기서 좀 더 가시다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형제. 또 거기도 형제야.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야. 근데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기었다 깁는 것을 보시고 떨어진 것만을 기었다는 게 아니라 다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 그물을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또 그 자기가 하던 그 직업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야. 그래서 정말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주님의 어떤 신적인 부르심이라고 할까?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권위적인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보면은 기도할 때라든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위와 어떤 어미하심을 느낄 때가 있을까? 때때로 그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야. 강력한.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 거지. 내려놓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베드로도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또 안드레도 오병이어를 할 때 안드레가 안드레 나오잖아. 거기 등장하고 맨 처음에 여기 시몬이라고 나와 있는데 베드로라는 시몬 이름이 그러니까 베드로고 시몬인데 베드로를 누가 자기 형을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으로 딱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더니 네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그게 그래서 게바는 이제 아람어인데 베드로는 헬라어야. 헬라어로 번역한 베드로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부르게 됐잖아. 근데 순교를 하게 됐고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는데 야고보도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잖아.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은 박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이야. 이 요한이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로서의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 순교하기까지. 제자라는 게 그런 의미야.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야 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우리도 이렇게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겠다.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 그래서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야. 베드로도 그랬잖아. 처음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그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되게 하리라 아까 그 말씀은 그렇게 사람을 낳는 전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워져 가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딱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공사 중이란 말 알지? 그 현장에서 그 건물 짓는 거 봤잖아. 공사 중이지.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아니야. 우리들이 다 불완전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그치? 당장 지금부터 목숨을 내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질문 한번 볼까? 너희들 한번 다시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 어떤 모습을 지켜보셨나요? 여기 보니까 직접 정말 충실하게 일하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그렇게 되는지 지켜보셨고 또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까? 우리 민준이가 읽어볼까?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돈이 많고 어떤 인물이 애모가 좋고 그런 사람만 택하셨다면 너무너무 그러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지난주도 우리가 차이와 차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 우리가 점점점 이 시대도 어렵고 우리가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되잖아.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믿으면서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 그것을 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또 쓰임을 받잖아. 어느 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면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거고, 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말씀 2부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찬송과 감사와 또 복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항상 성령이 마르지 않고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 시를 내가 한번 해줄게. 그 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다 했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줄게. 이 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제목이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안산제일교회 그 고은 올로목사님 지은 시인데,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모든 사람이 빛이 납니다. 우리 민준이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빛이 납니다. 우리 리진이랑 우리 지우랑, 그치? 그리고 또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모든 사람 행복합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치?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모든 사람 일어섭니다. 또 당신 한 사람 거기 있어. 하늘 축복이 누구입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다른 사람을 일어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런 사람이잖아, 그렇지? 우리 삶 속에서는,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나 이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기뻐하시는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축복의 그런 한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갑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고 또 파이팅하고, 저기 한국 너희들 수업하고 온라인하고 병행하는 거 어떻게 수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2주 쉬고 2주 쉬고 다니고 한 주 쉬고. 한 주 쉬고. 방학이 그럼 짧은 거지? 근데 방학은 한 달 조금 넘어요. 한 달 조금 넘게. 무더운 여름철에 진짜 고생하고, 그래. 우리 엄마도 잘 건강하게 보내야지, 그치? 기도하고 마치게. 애들아, 승우야, 승환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되는 한 사람이 삶 속에서 되기를 바래요. 기도하고 우리 마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승우와 승환이와 우리 지우와 리진이,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한 사람, 정말 주님을 닮은 귀한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으로 아버지 주의를 환하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이렇게 기말고사를 이렇게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또한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장마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 온 우리 민준이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승리하고
이거 누구? 연준아 조심해서 잘 가. 얘들아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만나. 다음 주에는 와. 교회에서 보자. 안녕히 그래, 계세요. 잘 가. 잘 가. 애들은 아이고 상황이 너무 이쁘네. 네, 그러니까요.